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자신이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는 이 중생의 흐름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그리고 죽는 이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우리 중생들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몸으로 짓는 에너지, 입으로 말로 짓는 에너지, 그리고 생각으로 일으키는 에너지. 그래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이 에너지들을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업에는 착한 업이 있고 악한 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좋은 행위를 일으켰으면 그것을 착한 업, 선업이라고 하고,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업, 악한 업을 일으켰으면 그것을 악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중생이 생사윤회를 하는가? 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수레바퀴처럼 반복하는가? 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다. 근데 그 업은 결국 자기 자신이 지은 것이죠. 자기 자신이 지은 그 업의 에너지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수많은 인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모든 것들이 다 업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연이다. 내가 지은 업보, 업의 인연이다. 선업의 인연이 강하다면 이번 생에 태어나 항상 좋은 일들이 술술 풀릴 것이고, 나쁜 업의 인연이 강하다면, 악한 업의 인연이 강하다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온갖 장애와 온갖 불행과 온갖 괴로움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늘 우리 불자들에게 강조하시기를 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 모든 행복과 불행이 자기 자신이 지은 업연이다라는 말씀을 수많은 경전에서 반복해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 업이라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이 업이라는 것 자체의 고리를 끊어내는 우리 수행자들에게조차도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복이 있어야 수행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더라도 복이 있어야 수행한다. 그래서 옛날 옛적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곧잘 하는 이야기가 지혜만 닦으면 되지 복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경전 공부를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수행하고 공부하고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생들이, 또 우리 수행자가,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지처가 바로 복입니다.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고 자비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이 저마다 다들 복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 중생들이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알게 모르게 팍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중생들이, 지금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좀 복이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 복이 부족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다는 것,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내가
성근이 있고 착한 뿌리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항상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시고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을 짓고 그리고 복을 까먹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승질 같아서는 제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모기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지금 엄청 참고 있는 거예요. 복 지으려고. 지금 내가 복 까먹을까 봐 지금 엄청 참고 있는데 이 모기들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복을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 늘 이 인과 업보, 어변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에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 행복과 불행,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자기 자신이 지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평상시에 거듭해서 항상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가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불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상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과거 전생에서부터 제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장들을, 모든 업보들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항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불자분들이 어떤 기도가 더 낫다, 어떤 기도가 못하다,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더 효과가 좋습니까? 무슨 기도가 더 훌륭한 겁니까? 이런 이제 어리석은 그런 의심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보살님을 향한,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결국 하나로 통하고 지장경을 독송하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절을 하든 주력을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제가 기도 가피를 받은 수많은 그런 신묘한 가피를 받은 수많은 불자님들 수백 명의 기도 가피 이야기를 수집하고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분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장기도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관음기도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금강경이나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능엄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절을 해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결론은 무슨 기도가 더 낫냐, 어떤 기도가 더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업장이 두껍고 어리석고 의심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좀 하다가 저 기도가 더 낫나? 저 기도 좀 하다가 저게 더 나을까? 저 기도 하다가 아니야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에휴 절에 다니면서 기도해봤자 영험 없네 라는 그런 어리석은 의혹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명심하시고 절대 어떤 기도하면 더 효과가 좋대, 무슨 기도하면 더 좋은 거래, 이런 어리석은 그런 망상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불자님들은 멀쩡하게 절에 다니시면서 스님들한테 이렇게 좋은 법문 듣고 나서도 꼭 집안에 우환이 생기며 꼭 점집부터 찾아요. 꼭 무당들부터 찾아요. 왜냐? 스님들 만나봤자 꼭 스님들 하는 얘기가 기도하세요, 복 지으세요, 업장소멸하면 됩니다. 사실 그 말이 가장 정답인데 진정한 진리는 평범함 속에 있는데 꼭 특출나고
특별하고 묘한 걸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 항상 준엄하게 갈파하시기를 마음 밖에서 찾지 말아라. 그대들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과 상담을 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스님, 제가 불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기도라는 게 잘 모르고 있었을 때에는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괴로울 때 항상 점집을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용하다는 점집 찾아봐도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효과가 없더라. 차라리 그 돈을 모았으면 지방에다가 집 한 채는 졌을 텐데 엄한 데 쫓아다니느라고 오히려 돈만 쏟아붓고 아무런 마음의 평온도 얻지 못했더라. 그런데 해본 뒤에 이게 마지막 길이다 생각하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했더니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혔던 큰 우환과 근심들이 싹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 말은 안 할 뿐이지 용하다는 점집 여러 군데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래, 어떻게 소 좀 잘 키우셨습니까? 어떻게 효과 좀 크게 보셨나요? 아마 여러 군데 마음 밖에서 찾았지만 아무런 효험을 얻지 못한 분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제 팬분들 중에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스님 저 부적 좀 써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적 쓸 줄 모르는데요 하니까 스님 그냥 낙서라도 해주세요. 우리 광우 큰 스님이 써주신 낙서면 어떤 부적보다도 영험할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법문할 때 부적 같은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다 필요 없어. 한 귀로 들어오면 한 귀로 다 흘려버려. 스님 부적 써주세요. 광우 스님 그러면 낙서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써줄 테니까 등짝을 내밀어라. 제가 이럽니다. 왜요? 내 문신 떠준다고. 아유 스님 무슨 문신이에요? 아니 부적이 그렇게 좋으면 뭐하러 종이에다가 적냐고. 어디다 박아버리면 되는데? 등짝에다가 부적 박아버리면 평생 죽을 때까지 부적 짊어지고 다닐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러니까 또 그거는 싫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부적 중에 최고의 부적은 부처님 경전입니다. 부적 중에 최고의 부적은 부처님 경전이고, 부적 중에 최고의 부적, 가장 영험 있는 부적은 부처님 말씀이고 염불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약 20여 년 전쯤에 출가하신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20여 년 전쯤에 어느 늦깎이로 늦게 출가하신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이 비구니 스님이 사남매 중에서 셋째로 태어났대요. 그런데 집안에 무슨 크나큰 어떤 좋지 못한 업의 뿌리가 있는지 위로 언니 2명은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래로 남동생도 세상을 훌쩍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4남매 중에서 자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치레가 굉장히 심했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지금 한창 20대 후반이면 청춘이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28청춘이라고 불렀지만 요새 같은 100세 수명 시대에는 30 후반도 청춘 소리 듣지 않습니까? 20대 후반 한창 건강할 나이에 신장병을 얻은 거예요. 콩팥에 신장병.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도저히 호전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호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예요.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고 도저히 걸음조차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괴롭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자꾸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양쪽 콩팥을 다 제거하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정말 걸음 한 발자국도 제대로 떼질 못할 정도로 그 젊은 여인네가 너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일단 서울대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답니다.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서울대병원 그 밑에 지하에 가면 지하법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구나. 법당이 아직도 있나요? 그 서울대 밑에 지하법당에 좀 원래 불자였나 봐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 법당을 갔겠죠. 거기서 우연히 노스님을 만났대요. 근데 노스님이 다 이렇게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생에서부터 살생업보가 무거워서 지금 이렇게 병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차 한 잔 마셔라 와라, 상담 한번 받으러 와라, 이렇게 노스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를 찾아가게 된 노스님 말씀이 그대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고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큰 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은 다 전생 업보이다. 이걸 이번 생에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시면서 그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정도 빼고는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만,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로지 기도해라 라고 이제 숙제를 내줍니다. 오로지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로지 기도를 하면 설사 이번 생에 명이 다해서 죽을 때 죽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 다음 생에는 좋은 몸을 받게 될 것이고, 혹 이번 생에 인연이 남아있다면 기도가 피로 그대의 병고가 다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러니 죽든지 살든지 마음에 두지 말고 오로지 기도해라. 또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잠자고 밥 먹고 최소한의 휴식 시간만 취하고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이 여인네가 그 노스님 말씀대로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평소에 드리는 얘기지만 전생의 업장이 너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해라라고 가르쳐줘도 제대로 아예 믿음이 없거나 콧방귀 뀌거나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믿음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집중, 자꾸 일어나가지고 내가 수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준데도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차라리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 그냥 듣든가. 예? 이렇게 재미고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생에 성근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성근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거기에 믿음을 불꽃 튀기듯이 믿음을 딱 냅니다. 그게 성근이에요. 착할 선, 뿌리 익은, 그게 착한 뿌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1호 법회에 오셔가지고
일요일날 부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스님들 법문에 귀 기울이는 그것도 성근입니다. 착할 선, 뿌리 익은. 다만 실천을 못해서 문제지. 예, 솔직히 찔리는 분들 많죠. 예, 뭐 나나 여러분들이나 저도 말만 잘하지 실천 못해요. 예, 제가 아는 것만 제대로 실천했어도 제가 벌써 큰 스님 됐죠.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자꾸 닦아 나가는 거죠. 성근, 그게 바로 착한 뿌리예요. 요 이제 젊은 여인네가 딱 마음에 발심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도를 했대요. 당연히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예, 마무리는 훈훈해야죠. 그러다 죽었대요, 이러면 예? 집에 갈 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보통 신장병이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재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장을 떼어가지고 신장 이식수술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그런 얘기까지 듣고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걸음조차 걸을 수 없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조차 뜨기 어려웠던 그분이 완전히 몸의 건강을 되찾아서 아, 이거는 부처님 은혜다. 내가 부처님 은혜 갚아야겠다 해가지고 저기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렇게 출가를 하셔서 지금도 아마 수행을 잘하고 계시겠죠. 우리 삶에 있어서 평생 행복한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욕심이고 집착이에요.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 자체가 사바세계예요. 무슨 세계? 사바세계. 사바세계라는 말 자체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란 뜻이에요. 그럼 나 모기가 나 찔러대도 지금 참고 있잖아요. 나 아까부터 나 벌써 물렸어요, 2방. 승질 같아서 뭐 하고 싶다? 죽이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게 사바세계. 볶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라도 복을 지어야지. 그래서 참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계가 사바세계고,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이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의 법밖에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어변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아,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는데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의 이 행운을 절대 섣불리 허투루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번 생 여러분들 부지런히 부처님 법문 열심히 듣고 경전 공부도 좀 하시고 기도도 간절히 하시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크나큰 공덕의 열매를 그렇게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